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주도 저희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예배당에 함께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주일 공동 예배로 함께 모이지 못해서 이번 경우는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교회도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부득이하게 주일 공동 예배 휴회를 4월 9일인 성목요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미 보내드린 목회 서신에서와 같이 저의 이런 휴회 연장 결정과는 달리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성도님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의 의견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안전과 팔복교회 전체를 생각해서 휴회 연장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다시금 하게 된 겁니다. 더불어 저희 팔복교회와 함께하는 루터대학교의 입장도 저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예배 휴회를 연장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부활주일인 4월 12일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 위해 이 코로나 사태가 제발 안정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는다는 그 사실만큼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인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사망 소식에 대해 어차피 사람은 다 죽는데 라는 말로 죽음에 대해 대수롭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죽음은 우리 인간의 감정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이거나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의 아픔입니다. 저도 예전에 한 번쯤 성도 여러분들에게 고백했듯이 이렇게 목회라는 새로운 소명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는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신 한선 집사님의 죽음도 저에게는 큰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당신이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 아마 우리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당신 자신이 많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에게 너는 흑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시게 된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유한한 인간들이 보통 보이시는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성도님들은 어차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슬퍼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똑같은 감정을 예수님 또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나사로의 남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픔이 곧 예수님의 아픔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셨던 겁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아마도 미래에 언젠가는 있을 우리들의 개인적인 죽음의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남아있는 유가족들과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슬픔을 함께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같이 슬퍼하신 후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에게 일어난 기적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를 맞아들이기 위해서 돌아오시기로 약속한 그날이 되면, 즉 재림의 날이 되면 예수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에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이자 삶의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동생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며 예수님께 약간은 원망조로 이야기하는 여동생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언젠가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들의 삶으로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유한하고 나약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육적인 이별의 슬픔은 너무나도 크기에 우리가 감히 이 성경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분노와 허전함을 가슴속에 품고 사는 겁니다. 저 또한 고백하건대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죽음을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평생을 목회를 하셨던 분을 그렇게 외롭게 홀로 데려가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과 섭섭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섭섭함은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도 여전히 저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유되지 않은 저의 마음에 동생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여동생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선포는 많은 위로를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언젠가는 주님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의 이별 또는 친한 친구와의 이별을 맞이했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자신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주님의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성도 여러분들의 힘든 삶에 큰 위로가 있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 그리고 혹시라도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괜한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안에 있는 혐오와 배제, 그리고 우리를 서서히 압박해오는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130편에서는 시인이 마치 우리의 현재 상황처럼 죽음의 소나기에 들려가는 것 같은 공경의 깊은 곳에 처할지라도 처절한 절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무쪼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할지라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대한 굳센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언젠가 흙으로 다시 돌아갈지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을 입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